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왕이 쓰는 왕관, 또 왕이 거처하는 궁전, 아니면 수만 명의 군대를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들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배고픔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고 로마 군대를 물리쳐 줄 강력한 왕을 고대하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분은 백마 대신에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칼 대신에 사랑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왕의 모습, 그 왕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굴복시키시는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라고 합리적인 비난을 마리아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죠. 보통 왕이 취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세상 왕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지만 왕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어서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백성의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이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난한 소년이 그 예배 시간에 바칠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헌금함이 돌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그 헌금함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는 거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향유 옥합의 값을 계산하는 유다의 합리성입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헌신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향유 옥합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아닌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가 큰 장정인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게 조그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자금진도 지가 버거운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모습입니다.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짐승을 학대한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학대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옛날 로마의 장군들이 성전 후에 트리움푸스라는 그렇게 불리는 개선식을 거행할 때에 위험 있는 백마를 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곧 그 백마는 전쟁의 승리와 정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왕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죠.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야.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왕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산상수훈의 그 정신을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누군가 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깁니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칼을 든 로마를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교만은 천사를 나귀로 만들지만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왕은 가끔 평복을 입고 평민들의 집을 방문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눈먼 노파의 집을 방문합니다. 노파는 그분이 여왕인 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집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 삶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왕임을 알게 된 노파가 황송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그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지금 당신의 친구로 온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왕이십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달픈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무슨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힘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인생의 어둡고 낮은 골목길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친근하시며 겸손하신 왕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 생명을 꽃피우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왕의 통치 철학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말씀이죠. 세상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 돼.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보좌에 앉는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분의 모습이 영광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게 그분의 영광이다. 헬라어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남을 뜻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왕의 취임식이었던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 실패자, 패배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보네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와서 죽으라. 너희가 죽어야 산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거죠.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 새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새일 것 같습니까? 예, 펠리컨입니다. 어미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부리로 자기의 가슴살을 찍어 뜯어 먹이며 또 병에 걸린 새끼가 있으면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그 피를 먹여서 살린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3세기 경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펠리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헝가리 교회 강대상에 가보면 그 강대상 앞에 펠리컨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오신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기꺼이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버린 한 알의 미달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앞에 한 왕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의 왕.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의 아픔 속으로 오신 겸손하신 왕.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희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앞에 와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백마를 탄 왕을 원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인맥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마리아처럼 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귀 타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승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희생하며 생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